예, 방금 보신 영상은 2022년 연기대상 시상식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 중에 몇 분의 소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저기 이하나 여자 배우는 참 말씀을 적어와 가지고 참 눈물이 나죠, 그죠? 잠깐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이 영원한 영광 기다리고 있다. 참 연예인들은 임시직이잖아요.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대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대부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옆에 이제 극한 직업이었습니까? 영화. 거기 나왔던 진선균 씨죠, 그죠? 저분하고 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저분 진해 사람입니다. 제 고향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허준호 씨, 허장강 씨 아들이죠, 그죠? 저분 불교 신자예요, 원래는. 근데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윤한기 목사님 동생 윤복희 권사님 수십 년을 준호 교회 가게 해달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까 그 소감 하는데 아내한테 감사하는 말 이렇게 하죠.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도 분칠하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분칠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연기를 계속한다 이 말이죠. 연기하는 사람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분칠하며 나갈 수 있게 기도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상을 받는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잘못하면은 욕먹습니다. 그죠? 근데 욕먹을 각오하고 사람들한테 또 개독교 소리 들을 각오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신앙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있으니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상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단 말이에요. 동행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챙겨주는 게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말 헬라어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동행하다가 첫째는 시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시나고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그러니까 이 시나고는 무슨 목적이나 뜻을 갖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장소에 우리 뭐 군대 가면은 이렇게 모아놓고 1소대, 2소대, 3소대 배치하듯이 모여 있는 거 시나고. 그 시나고에서 시나고기가 나왔잖아요. 시나고. 그게 뭐예요? 회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의 예배당 회당. 시나고라는 헬라어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단어는 시나고가 아니에요. 쉰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쉰비바조.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칼럼으로 실어놨습니다. 쉰비바조. 쉰비바조의 뜻은 뭐냐? 함께 걸음을 내딛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은 기본이고 모여 있는데 그냥 단순히 모여서 서로 뻘쭘하니까 휴대폰 보고 있고 서로 눈 피하고 있고 그런 모임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목적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쉰비바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시나고가 되면 안 되고 쉰비바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여만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시나고가 아니에요. 쉰비바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쉰비바조 함께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렇게 걸음을 내딛고 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책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한 거죠. 저 허준호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TV 나오다가 한참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엄청 많이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분칠하고 나올 수 있게 기도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연기를 계속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두렵고 욕먹을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또 거기에 저렇게 수상소감을 하는 감사를 올려. 이게 서로가 주고받고 감사를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주고받는 게 신비바조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동행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신하고와 같이 동행했어요. 끌려다녔어 하나님께. 근데 나중에는 신비바조의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희생하는 그런 동행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든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를 나오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으려고 교회를 나오든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신하고의 동행 모임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 나온 거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수동적으로 동행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서 신하고가 아닌 신비바조의 동행을 하심으로 행복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동행일까요?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얄라크. 얄라크는 무슨 뜻이냐? 억지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게 얄라크예요. 수동적인 동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한 신이 나타나서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얼떨결에. 자기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얄라크, 수동적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동행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위기에 처하죠. 너무 이뻐가지고 그 왕이 내 후궁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 떼끼노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과 동행은 하는데 수동적으로 동행을 하니까 동행의 기쁨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딱 하면 신혼기간을 보내게 돼 있죠. 근데 신혼기간에는 행복하기는커녕 이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죽고 못 살고 난리를 부립니다. 결혼을 해서 한 집에 딱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가 실망하는 것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연애할 때만큼의 그런 애정과 돌봄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같이 살기는 살죠. 동행은 하죠. 그런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커요? 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살면서 앉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도 성격이 있지. 내가 남자가 질 수가 있나? 그렇게 제가 자존심을 부리면 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겪고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지금은 싸워도 싸울 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신혼 때는 서로가 같이 살아도 서로를 배려하기보다 내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뜻을 지키려고 하면 그 신혼 생활은 행복하기는커녕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실 때 듣기 싫고 그거는 나 하기 싫은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하실 때 그거 하기 싫은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거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주님의 동행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자꾸 거절하고 내 권리를 따지면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동행,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과 자발적인 동행이 아니라 수동적인 동행, 얄라크의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걸 후회할 만큼 그런 동행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 본문을 읽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둘 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롯의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가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가고자 하는 땅으로 가면 난 다른 데로 갈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참 버르장머리 없이 좋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소알 땅이라고 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재미있는 소알 땅으로 가서 내가 그동안에 모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소알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롯 보내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14절이죠.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녀보라. 가다. 얄라크도 가다고. 근데 이 다녀보다의 가다는 얄라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할라크입니다. 좀 말장난 같죠? 얄라크, 할라크.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를 할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네가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웬일인지 아브라함에게 나 지시 안 할게. 네가 동쪽에 가도 되고 서쪽에 가도 되고 남쪽에 가도 되고 북쪽에 가도 된다. 할라크 해라. 네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아브라함도 소할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물이 많고 편안한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8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은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농토가 있고 물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어요.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롯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 곳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 가라고 안 했어요. 헤브론. 자발적으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고 막벨라 굴을 이제 사서 그 4대 족장이 거기 다 묻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사원을 유대인들이 차지하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이 창세기 13장 17절에서부터 얄라크에서 할라크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불만도 있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할라크 해라 했더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김재원 아나운서의 그 인터뷰를 봤어요. 김재원 아나운서 아시죠? 누굽니까? 아침마당, 그죠? 잘 아시죠?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숭실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근데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은퇴를 했어요. 그 퇴직을 했어요. 뭐 프리 선언이 아니고 그냥 1년 먼저 퇴직했다든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잘 다니던 직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정년퇴직 직전이 월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은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대 연봉 아니겠어요? 아나운서니까. 근데 그 직장을 1년, 2년 빨리 그만뒀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은 지금 정신 있냐고. 애들 돈 들어갈 텐데 그렇게 빨리 그만둬가지고 되겠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당신 너무 잘 결정했다고. 나는 당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의논한다. 이제부터 당신 쉬라고. 그래서 그 김재원 아나운서 집이 그 여의도 KBS 한강 건너면 거기 뭐 무슨 동이라든가 거기래요. 근데 거기에서 수십 년을 걸어서 출퇴근을 했대요. 한 1시간이 안 걸린다든가. 그러면서 아침 방송할 때에도 아침 6시까지 그렇게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그 직장 생활을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 덕분. 근데 이번에 퇴직을 할 때에도 다른 아내들 같으면 지금 정년퇴직해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너무 지치고 하니까 그만둔 건데 아내가 너무 응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 위라클이라고 하반신 마비된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김재원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한테 아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위라클이 물어봤어요. 행복의 비결, 부부 간의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져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김재원 아나운서의 아내가 계속 져준 거예요. 그거를 김재원 아나운서가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엔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내 뜻을 다 존중해주고 나한테 맞춰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이제는 아내한테 감사하는 그런 거를 인터뷰를 할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한쪽이 참아주고 양보해 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 훨씬 더 잘 아시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하면 안 되고 좀 이따 가야 되고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똥꼬집을 부리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거지로 끌려가고 이런 식의 얄라크의 동행, 신하고의 동행을 하면 그 동행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서로가 갈등만 생기는 신혼 때의 부부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듯이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디든지 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할라크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 헤브론 산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자발적으로 헤브론 산지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 너는 이제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것이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거절을 한다기보다 그게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도 아니고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교회 와라, 새벽기도 와라, 수요기도 와라, 뭐 전도해라, 봉사해라. 내가 왜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얄라크, 신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신비바조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음을 걸으세요. 할라크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추세요. 그러면 손해를 볼 것 같죠. 그러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될 것 같죠.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아까 그 신앙 수상식 때 신앙 소감을 발표했던 그 세 명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주님 뜻에 맞추는 적극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주님 뜻에 맞추는 할라크의 동행을 하심으로 행복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오래 동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는 얄라크일까요? 할라크일까요? 할라크죠. 자의적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놈 봐라. 남들은 시켜도 안 하는데 내가 안 시켰는데도 내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하네. 이놈 세상에 두기 아깝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 다음으로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죠? 120년을 동행했잖아요. 방주 만드는 기간 동안에. 120년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그 동행도 얄라크일까요? 할라크일까요? 할라크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시키고 안 하면 야단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노아는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인류의 두 번째 조상, 아담 이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다녔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얄라크에서 할라크로 바뀌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즐거움을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행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 동참을 하고 그런 걸 원하세요. 또 수요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여러분들 자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의 마음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반발심이 드는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가면 됐지. 무슨 수요일날 나가, 금요일날 나가, 새벽에 나가.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게 얄라크, 신하고라는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어거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따져 묻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할라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놀라운 축복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노회 남부 시차례를 갔다 왔어요. 저 연신내 쪽에 동산교회라고 전철을 오늘 청년들이 차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전철 3번 갈아타고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시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 눈 수술한 거 지금 재판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노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재판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5억 3천 달라고 했는데 부분 승소해서 2억 8천 판결이 났지만은 그것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거기 그 교회 계속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은 벌써 그만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목회하러 교회 부임했지 재판받고 경찰서 다니려고 부임했냐고. 나 같으면 그 교회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 일 하려고 왔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하는 일이 재판 쫓아다니고 교회 문제 해결하느라고 더 바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가 어거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나 열심히 하면 됐지 목회 외에 그런 일을 시키는 교회를 왜 있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옮겼다고. 뭐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로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 내가 힘들다. 교회를 옮기고 싶다. 내가 설교만 잘하면 됐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말 앞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이렇게 수상소감을 발표하던 그 사람들처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조만간에 하나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재판 다니고 경찰서 다니는 교회에 왜 붙어 있냐고 그만두지. 얄라크 하는 목사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할라크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모르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자랑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 문제 없이 재판도 안 가고 경찰서도 안 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목회하는 것보다 아무 문제 없이 목회하는데 하나님 은혜도 없는 것보다 문제가 많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고 위기가 있지만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물론 저처럼 되라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동행,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신하고 얄라크,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비바조, 할라크, 적극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길 잘했구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건축은 절대 교회 성도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이 경양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경양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건설사 대표였대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롯데건설 이런 엄청나게 10위 안에 드는 건설사 대표였어요. 근데 그 경양교회를 새로 짓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안 맡긴 거예요. 그 장로님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저한테 이런저런 또 이렇게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다가 뭐 대꾸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무도 교회 지어준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저도요. 교회 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업자들이 돈 달라고 난리 지금 치잖아요. 지금까지 그 업자들한테 준 돈 한 푼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푼도 안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왜 위임장을 써줘가지고 그렇게 됐냐, 뭐 다 그렇게 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어려운 일 피해 다니려고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기도 나와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제 형편이, 제 건강이, 제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어거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리하고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하는데 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조만간에 주셔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요기도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맞춰 동행하심으로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서 그 길 끝에 그 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심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